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부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많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정령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과 또 자신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지 고민합니다. 유다가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된 멸망을 생각하며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로 죽고 난 후의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사실 이례적인 일인데 그 이유는 여호아하스는 역대상 3장 15절에 의하면 요시야의 넷째 막내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에 의하면 첫째는 요하난, 둘째는 여호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또 넷째는 살룸이라고 불리는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넷째 막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아스가 23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등장할 시드기야는 만일 셋째라면 넷째인 여호아스보다 나이가 많고 시간도 여호아스, 여호야김까지 해서 11년 6개월이라는 시절이 훨씬 더 지났을 시간인데도 여호아스, 여호야김보다 더 젊은 나이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이 오른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아스가 넷째고 또 시드기야가 셋째면 어떻게 나중에 왕이 되는 시드기야가 더 어립니까?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타당해 보이는 의견은
역대상의 저자로 추정되는 에스라가 요시아의 아들 순서를 적을 때 시드기야와 여호아스를 반대로 적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몰라서 틀려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왕이 했던 기간이 여호아스는 3개월, 또 시드기야는 11년이나 되기 때문에 존재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셋째라고 적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여호아스는 둘째인 여호야김이 있음에도 여호아스가 셋째였건 또 넷째였건 둘째 형 여호야김보다 먼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3장 3절 본문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은 왜 장자 계승의 원칙을 깨고 여호야김이 있음에도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야김이 친애국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시아의 뒤를 잇는다면 요시아가 죽기 전 반애국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아니면 요시아를 죽인 애국과 적대할 수 있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호아스에게 형을 제치고 왕으로 뽑힐 만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셋째였던 그 여호아스는 23세에 왕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개월 동안만 왕위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애국과 바벨론과 자신 사이에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고민하는 유다 왕과 백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며 자기 자신을 섬기는 여호아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은 여호아스가 23세의 왕이 올라 3달 동안 다스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여호아스의 어머니는 하무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내는 아까 읽은 역대상 3장 15절에 의하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첫째 요하남과 둘째 여호야김을 낳은 스비다와 또 셋째 여호아스와 넷째 시드기야를 낳은 하무달 2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무달은 본문에서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예레미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자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자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무달의 아버지 예레미야는 림나 예레미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림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림나라는 지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호아스는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악은 조상들과 같다라는 말로 보아 우상숭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본 것은 이러한 평가가 여호아스에게는 32절에 등장하지만 여호야김에게도 똑같은 평가가 등장하는데 37절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 바롯느고에 의해 정치적인 이유로 폐위되고 맙니다. 아마 학자들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자였기에 애굽의 바롯느고에게 폐위당한 것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과 전투로 죽은 요시아의 아들 중 백성들이 뽑은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리더십에 의했건 요시아와 같은 애굽의 반한 자를 뽑은 것이었던 어찌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뽑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왕 바롯느고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느고는 유다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뽑지 않고 백성들에 의해 뽑힌 여호아하스를 리블라라는 지역에서 폐위시키고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유다를 통과하기 위해 올라가는 바로 느고를 요시아가 가로막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힘을 소진하고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이제 보복성으로서 폐위했다라고 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뽑은 왕인 여호아하스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호아하스 통치 기간은 말했듯이 3개월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9장 3절을 통해 여호아하스를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짧은 3개월 동안 기간이었지만 동족을 살해하고 학대하고 약탈한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포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을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또한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그의 최후는 바로 느고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 자체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전해보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느고가 유다에게 처벌을 내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요시아가 애굽과의 전투로 죽은 후 유대 백성이 바로 느고의 허락 없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애굽을 섬긴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한 바로 느고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큐티책에도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엘리야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느고가 바꿔준 이름인 여호야김도 똑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느고는 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을까요? 똑같은 뜻인데도 바꾼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라 유다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줌으로 이제 유다는 바로 느고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를 섬기며 그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 표현이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기 위해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징수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나가스라는 단어로 징수하다, 독촉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엘리야김이 은금을 백성들에게 징수한 것은 흰 닿는 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통하여서 자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2장 13절 위에 표제를 보면은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버전이 더 잘 표현되어 있어서 13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주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불공평으로 자기의 다락방을 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한 후에 자신의 주인인 바로느고에게 바친 후 남은 것들로 자신을 위해 사치스러운 궁전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로느고가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바로느고에 충성하며 또 그에게 백성들의 돈을 갖다 바치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30절째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다 왕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두 명의 왕입니다. 여호야긴도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름만 등장하고 내일 본문부터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두 명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왕은 선한 왕이자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왕인 요시야의 자녀들로 그의 다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평가가 똑같이 조상들의 행위를 따름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있음에도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김받은 왕 밑에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왕은 백성들의 본이 되는 자리입니다. 대표성인 자리입니다. 왕이 약했다는 것은 백성들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시절에 멸망을 연장시켜 주시지만 그 자녀의 때에서 악을 행하는 왕들을 바라보시며 조금씩 그 멸망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므낫세부터 멸망을 시킨다 말씀하셨지만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있으니 연장된다 할지라도 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야긴 또 시드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을 거쳐서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길 기다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절부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을 섬기길 거부하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장 1절에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입을 하여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돌아가자 주권을 회복하자 하여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뒤에 나오는 애굽이 그 나라에서 나가지 못했다라는 말들을 통해 유추해 보면 애굽을 의지하여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오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2절에서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으로 유다를 진격해 오고 또 유다의 반란은 그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3절에서는 이러한 유다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3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리치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레아시으라는 단어로 돌아서다, 옮기다, 제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는데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죽고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또 심각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절부터 7절 말씀은 바벨론의 강성해짐과 애굽의 몰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또 썩은 동학주를 잡았던 유다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당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강력한 대국을 형성하였던 바벨론에게 대피하여서 팔레스틴 지역에 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강성해지며 또 유다는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누구를 섬길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아하스는 자기 자신을 섬기려 하고 또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으로 그치며 실패합니다. 또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며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누구를 섬겨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 말씀하셨지만, 여호아스도 여호야긴도 또 그 후에 나오는 왕들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바벨론에 순복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강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그 흐름에 따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왕국에서 있어선 그것이 애굽과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 자는 또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을 의지한 자는 애굽에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스르지 못하는 거대한 힘과 흐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대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바벨론과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선택하고 의지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벨론도 애굽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